강남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성경 읽기를 함께 하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신이 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같이 낭독해가는 기쁨이 말이죠. 굉장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면서 들려주시는 그 감동,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듣는 그 은혜, 또 본인들이 받는 느낌,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굉장히 낭독을 해가는 우리에게 감격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룻기를 보겠는데요. 룻기는 사사기하고 사실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연결이 돼서 1장 1절,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스렸던 그 200여 년의 기간 동안에 어느 한 시기에 한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넓은 장면을 이렇게 쭉 사사시대라고 하는 넓은 장면을 이렇게 찍었다고 그러면 룻기는 그 사사시대를 좁혀서 렌즈를 포커스를 좁혀가지고 한 가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 살고 있냐?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엘리멜렉. 남자 이름은 엘리멜렉.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 부부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네 식구가 사는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은 겁니다. 기근. 사사기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제 이들의 범죄 때문에,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는데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전쟁, 외적의 침입. 하나는 기근. 대략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근데 이제 기근이라고 하는 흉년이 들은 때에 이 한 가정,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에 어려움이 닥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 가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가기로 한 나라가 어디냐면 모압입니다. 두 아들을 앞세우고 이 부부가 모압 땅에 가서 힘차게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가장이 죽게 된 거죠. 오늘날은 이제 가장이라는 개념이 이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 시대에는 아버지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아들들을 잘 키워서 모압 땅에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그 나라 며느리를 맞아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모압 땅에 가서 한 10년쯤 됐을 때 불행이 찾아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이들에게도 큰아들이 죽고 작은 아들이 죽게 돼요. 남자들 3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남편 없는 여자 3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하고 루시라고 하는 작은 며느리예요. 살 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거기에는 이제 농사도 잘 되고 먹을 것이 많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외국에서 고향할 바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자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두 며느리를 데리고 되짚어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고향 땅으로 가지만 그 두 며느리는 불쌍한 거야. 모압 여자들이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차별이 심합니까? 차별받을 거 뻔하고 그리고 앞길이 창창한데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이들은 행복할 텐데 나를 따라오면 불행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며느리를 설득하는 겁니다.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좋은 시어머니죠. 좋은 시어머니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울면서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이 나오미가 좋은 시어머니예요. 결국 이들을 설득하는데 큰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형제, 자매, 가족들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죽지 않는 이상 내가 어머니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결국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 봐야 뭐 먹을 것도 없지요. 있을 만한 곳이 뭐 처가상판이지요.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해요. 아마 쓸어가는 집에서 서로 위로해가면서 이들이 살아갑니다. 하루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룻이 나가서 이 밭에 가서 곡식 떨어진 거 좀 주워오겠다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허락을 받아요. 그냥 나가도 될 텐데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허락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허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허락받고 나간 룻이 곡식을 주스러 가다가 우연하게 간 곳이 누구네 밭이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네 밭이에요. 보아스.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보아스가 자기 집안 사람인 거죠. 엘리멜렉의 집안 사람인 거예요. 보아스도 이 나오미네 집안 상편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밭에 와가지고 곡식단을 줍는데 특이한 사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알아보니까 자기 집안 사람인 거예요. 외국인 며느리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들에게 그 룻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요즘 말로 하면 성희롱도 하지 말고 잘 도와줘라. 곡식을 좀 주워갈 수 있도록 좀 잘 도와주고 함부로 그를 취급하지 말아라. 보아스가 좋은 사람이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룻이 알고 곡식을 주워 갖고 가서 시어머니하고 앉아서 그 얘기를 하는 거 들려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야, 네가 보아스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보아스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고 점잖은 사람이고 또 집안도 넉넉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꾀를 알려주죠. 그래서 이 추수하는 날, 그 옛날에 추수하는 날이 이제 하루에 다 끝나지 못하니까 농장 주인, 밭주인들이 거기다 천막을 쳐놓고 며칠씩 거기서 잠자가면서 추수를 하고 추수한 것 보관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때 보아스의 천막 안으로 룻으로 하여금 들어가라고 어머니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하고 하룻밤을 지내라. 그렇게 해서 부부가 되라. 룻이 그 말에 순종합니다. 한편으로 참 아름다운 얘기죠. 시어머니와 룻이 이 자기를 따라온 모압 여인 룻에게 새 가정을 이루게 해주려고 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룻. 결국 룻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 옛날에 불빛이 없으니까 깜깜하죠. 어둠 속에 보아스의 천막 안에 들어갑니다. 보아스가 늦은 밤에 들어와 보니까 웬 여인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룻이에요. 보아스는 점잖은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게 있죠. 그 기업 물을 자라는 게 있는데 이제 형제 가운데 형님이 돌아가시고 형수님이 남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삶을 책임져 줘야 돼요. 자식도 낳아줘야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식만 낳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채도 청산해 줘야 돼. 완전히 책임져 줘야 돼. 근데 그게 기업 물을 자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가까운 순서대로, 혈족이 가까운 순서대로 하는데 보아스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을 책임져 줄 기업 물을 사람이 나보다 더 먼저 순위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알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룻 당신을 받아들이겠냐고 확인해서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다음이 납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돌려보내죠. 많은 양식을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룻이 참 신사적인 사람인 거죠. 그리고 신앙적인 사람인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하려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예절을 지키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룻을 양식을 두어서 시어머니에게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는 자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기업물을 친척을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자기는 책임지지 않겠다 대답을 듣고 룻을 자기가 책임지기로 결정하고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하고 룻이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은 누가 되냐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돼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 족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 그 다음에 오벳, 그 다음에 이세, 그 다음에 다윗.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모압의 이방 여자인데 그 가난한 집안에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따라온 여자인데 보아스를 만나서 역사가 바뀐 거예요. 삶이 바뀐 거예요. 그때는 몰랐겠죠. 그렇다고 룻이 뭐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그런 꿈이 있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소박할 뿐이에요. 그리고 불행한 한 가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도란도란 살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룻에게 복을 주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시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낳게 하시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낳게 하시고 그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는 계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박하게 살았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예절을 갖추고 자기 의무를 다했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 근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입니다. 라합. 그래서 이 집안의 계보가 마태복음 1장 5절 이하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 가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렇게 족보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로는 집안에 예수 잘 믿지만 어려운 일이 찾아들기도 해요.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소박하지만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원대한 꿈을 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박하게 산다 하더라도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인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을 굳건하게 잡고 있으면 룻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세우신 것처럼 보아스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신 것처럼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게 하고 그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소박하지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시어머니와 며느리들 룻기를 읽으면서 서로를 다시 한번 새롭게 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남편들도 보아스처럼 교회 오빠처럼 서시기를 바라고 룻기를 읽으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란 사람들이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라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르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도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한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늘 읽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